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말씀을 받을 준비 되셨어요? 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함이 있습니까? 예, 말씀 듣고 받고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럼 혹시 그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아십니까? 이게 한 은행의 그 모기업 은행의 광고에 나와서 유명해진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중국 동부 지방과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대나무입니다. 뭐 특징이 있다면 이 나무는요, 씨앗이 심기고 나서 자라는 동안 이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한 6주 동안 매일 30cm씩 그렇게 자라게 된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자라지도 않는 나무를 보면서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그렇게 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4년이 지난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 나무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고 기다리다가 4년이 지난 그 제때가 되면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죠.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중요한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직이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주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현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걸 궁금해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뭐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고 살려고 해도 사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캠퍼스에 몸담고 있는 청년 같은 경우는 요즘 시험 기간 맞죠? 예. 시험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질문하다가 여러분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시험 성적은 30배, 60배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고 나서 30배, 60배가 아니라 그냥 30점, 60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 그래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해도 당장 어떠한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소나무가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되어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질문, 답으로 살려고 하는 그 땀방울들이 결국은 열매 맺게 되는 그 시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간단해요. 21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등불이 무엇입니까? 등불이란 이 도기 안에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것이 이제 등불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캔들을 불 붙이면서 깊숙이 파여 있는 그릇 안에 감추어 두거나
이불로 덮어주는 경우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캔들을 밝히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거나 빛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곳에 올려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기적은 되게 많이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몇 명 없었어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가와 같이 반응하고 가시밭, 돌밭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제자들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열매 맺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삶 속에는 대단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라고. 지금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할 비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어떠한 비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실제로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잘 알죠. 신천지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신천지는 사실 되게 생소한 단어였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옆 동네 한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난리가 났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새신자처럼 보이는 한 30명 넘는 무리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의 수법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숨기기 때문이죠. 비밀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그냥 그 교회를 파탄나게 하는 거죠. 저는 그 일들을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단이 있지? 지금까지 많은 이단에 대해서 들었지만 비밀스럽게 접근해서 교회와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반인륜적인 이런 이단이 어떻게 있을까라는 이 생각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단들을, 이 신천지와 같은 이 집단을요, 왜 드러내지 않으실까? 왜 비밀로 그대로 그냥 묻어두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죠.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는 그대로 수면 위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잠깐 자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 또 청년들 이렇게 연락을 받다 보니까 신천지에 연락을 받는 그런 청년들도 다시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뭐 현혹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연락을 받은 청년들.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메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님, 저는 예전에 홍대에서 만나서 필라 인터뷰 진행했던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번에 요청드렸던 인터뷰는 신천지 교회에서 이벤트로 진행되었던 인터뷰였는데 예전에는 인식이 안 좋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연락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저희 교회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이제 다 알려지게 된 거죠.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응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과
기프티콘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면서 인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인식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진실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노력과 믿음의 결단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미비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바로 다음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들려주시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드러난다. 오늘 문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자라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가 모르는 동안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리고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 맺는데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잠 자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겨자씨는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제가 한 7년 전쯤인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기념품 가게에 갔거든요. 그 기념품 가게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씨앗이 겨자씨였어요. 정말 하찮은 씨앗이고 손 안에 올려놓으면 보이지도 않는 씨앗입니다. 근데 그런 겨자씨도 심게 되면 10피트, 12피트, 한 3m에서 4m 정도 엄청난 성장과 확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한 번의 노력은 겨자씨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들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는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3주 전부터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3주 전부터 저녁마다 되게 열심히 하는 일인데요, 뭐 알 수가 없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푸시업이라고 아십니까? 일명 팔굽혀펴기라고 하죠. 제가 3주 동안 저녁마다 푸시업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3주 동안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운동 시작하셨어요? 아니, 운동하세요라고 질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해도 뭐 운동한 거 맞아? 이런 반응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겨자씨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계속했을 때 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프로야구에서 가장 핫한 팀이 LG 트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 돌풍의 중심에는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인 이 고우석 투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예요. 이번 주에 158km를 던지면서 기사가 된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어떻게 158km를 던지는 선수가 나올 수가 있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인터뷰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 선수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밤마다 팔굽혀펴기를 200회씩 했대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 번 질문하는 것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한 번 내려놓고 한 번 붙잡는 것 겨자씨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겨자씨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늘 겨자씨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그 초라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처절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부터 시작했어요. 거창한 교회와 멋들어진 예배, 정말 멋있는 찬양. 오늘 드러머가 홍렬 형제였는데 여러분, 이런 걸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고 살기로 결단했던 1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정말 겨자씨와 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번의 작은 질문과 한 번의 결단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신학자이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기록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는가 하는 것과 증인도 없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도 않으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단번에 기적적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실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을요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일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땀방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요, 아무도 여러분들 보지 않는데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행동하는 매일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하는 행동들, 오늘의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아름답게 했지? 24절을 보면은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라임에 죽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원어로 하면은 더 멋져요. 메트로 메트레이테 메트레세 세타에. 자랑질하는 겁니다. 메트로 메트레이테 메트레세 세타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근이 똑같아요. 3번 반복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헤아린다라는 이 표현이고요. 헬라어로 하면은 메트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사로 하면 측정한다라는 의미이고 명사로 하면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측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신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삼가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노력을 기억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겨자 씨와 같은 나의 오늘을 잊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그 결실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겨자 씨 같이 초라한 나의 오늘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범블비라고 하는 곤충을 아십니까? 이 범블비는요, 땅벌이라고도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호박벌이라고 불리는 곤충입니다. 근데 이 호박벌은요, 이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절대로 날 수 없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1에서 2인치 정도 되는데 날개는 정말 조그맣거든요. 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박벌, 여러분 많이 날아다니죠? 제 5층에 사역을 막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막 창문을 쿵쿵 때려요. 뭔가 보면은 호박벌이 막 날아다녀. 막 창문을 때립니다. 열심히 날아다녀요. 절대로 날아갈 수 없는 이 호박벌이 어떻게 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호박벌이 멍청해서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대요. 진짜입니다, 진짜. 자기가 날 수 없는데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른 채 열심히 날개질을 하다 보니까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날아다닐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입니다. 내 초라함을 알고 내가 한 번 하는 행동이 겨자씨같이 작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 앞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보같이 여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박벌은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로 날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오늘의 초라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앞에 닥치게 될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눈물과 아픔들 앞에 눈을 질끈 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열매 맺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그 결산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날개짓 하는 거죠. 삶 속에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날고 있고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을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질문하고 또 살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 헤아림을 받기 원하십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모습이든 그 열매는 여러분의 오늘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따라오는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질문이 그냥 나만의 질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날갯짓을 계속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